준비하신 성경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기에 있는 질문에 한번 좀 답을 한번 해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룩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8월에 이제 저희 교회가 금요 예배는 보통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세 번째 주는 우리 박 전사님이 전하시고 네 번째 주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함께 나눌 주제는요, 거룩이에요. 이미 이번 주부터 제가 3분 메시지에 이렇게 드렸던 주제가 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사랑이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나눴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 8월의 주제는 거룩에 이르는 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셨나요?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은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하여 그들의 정결, 그들의 성결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1장부터 조금 울리죠? 네, 11장부터 네, 거기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려질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다시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성결법, 정결법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세요. 21장에 좀 더 주세요. 여기 막 소리 답답해졌는데.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게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게. 그리고 22장 1절과 2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법, 성결법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전체적인 성결 예식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 17장부터 20장까지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 성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17장과 20장까지는 백성들이니까 제사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줄도 있는데 따로가 아니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똑같죠. 뭐 제사장 그 부류들은 17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백성들의 정결법을 다 따라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21장과 22장의 정결 예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훨씬 더 많이
정결법이 많은 거죠. 그렇죠? 추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2장까지 여러분들 딱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정결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계속 제가 정결법 하나님 정결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제사장들 그 집단들에게 특별히 더 구별하여 추가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들을 한번 살펴가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시죠. 1번 문제가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뭐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고 부정해지면 공적인 제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장례 참여가 엄격히 통제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백성의 어른이라는 게요, 어른이 히브리 어른은요 남편, 부군 이런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백성의 주인, 백성의 남편인 제사장이 주검을 함부로 만지면, 원래 정결 예식으로 하면은요 일반인이 주검 만지면 7일 동안 격리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만지면 7일을 더해서 14일 동안 격리돼요. 그럼 제사장이 14일 동안 격리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2번, 제사장이 자기 몸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화제, 하나님의 음식을 드려야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6장을 보면요,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행위가 뭐냐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교도들이 누가 죽으면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고 몸을 상처를 주거나 머리를 미거나 털을 깎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교도들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 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인데 그런 짓 하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자, 3번도 제사장이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뭘까요? 9절, 7절에서 9절 뭐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닮아 일상생활에서도 거룩한 생활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구약 레위기 어려운 얘기를 막 목사님 앞에서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몸 하나만 거룩하게 해야 될, 자기 몸 하나만 추스려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어떤 직분이 있어요? 백성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백성을 맡기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나 혼자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결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도 뭐 이혼한 여자 안 되죠. 창녀 안 되죠. 깨끗한 여자랑만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혼한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요즘 세상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냥 그런 접근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결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단락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우리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또 거기 추가해서 더욱 주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1번 보면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한번 뭐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죠? 10절 11절 보면은 뭐래요? 네, 머리도 풀지 말고 옷을 찢지도 말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 부모님 돌아가도 장례식 못 가요. 예. 부모, 자녀, 형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모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어요. 훨씬 더 정결 규례가 높아요. 성소에서도 나올 수 없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주어진 정결법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딱 한 명 있죠. 대제사장은요, 관유라고 하는데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왜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을까요? 유일하게 한 번 만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혀 준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끈 묶고 들어가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끈 땡겨서 안 나오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더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결혼도 정말 기준이 사실 빡빡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서 대하는 의미 자체가, 관유를 부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드려진 자,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보면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나가서 봉사해야 할 유일한 존재잖아요. 일반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다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대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요.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 만질 수 없고, 부모 장례식도 갈 수 없고, 성소 밖을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딱 했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왜 부모님 돌아가셔도 대제사장은 애도도 못해, 성소도 못 나와, 왜 이런 규례? 대제사장은요, 성소에서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대제사장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체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 분명 마음으로는 크게 슬프고 애도하고 아파하겠죠.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한 목사님 설교인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공감이 돼서 갖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정결 예식, 가장 극강의 정결 예식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부모의 장례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성소에 이렇게 묶여져만 있어야 되는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를 통하여 알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지난달 히브리서 2번의 강해를 통하여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그 완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함의 극치를 보이시면서 우리를 앞서가신 대제사장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이 끝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수천 년 전부터 대제사장의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대제사장의 흐름, 그 한 명 한 명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소망. 자, 그럼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혼,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은 더 엄격해요.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서도 안 돼요. 그리고 초혼을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좀 그렇죠.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쫓겨나고 이혼한 여자랑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결혼 규례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게 뭘까요?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결함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주시므로 우리의 삶의 근간과 최우선 조건은 정결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믿는다 하면서도 사회적 안정, 물질적 안정이 기준이 되어서 결혼 배우자들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 세대들도 믿는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들은 뭐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되게 가난했어요. 저 진짜 가난했거든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안 보지만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게 그렇게 좋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결혼을 승낙해 주셨던 어머니의 가장 큰 감사함이 뭐냐면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는데 저의 신실함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아내 자랑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사회적 안정, 물질적 안정, 경제적인 부요함 이런 게 기준이었다면 저희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내가 기억은 못 할 거예요.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왜 나랑 결혼하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뒷모습이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 말을 저기 가우뚱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뒷모습이 보기 좋아서 결혼했대요. 전 그걸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정결함을 기준으로 배우자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안정감, 경제적 돈도 중요하죠. 직장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저는 최우선 조건에 정결함을 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매번 듣지만 또 까먹습니다. 들어도 뒤에 돌아가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거룩함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그 삶을 얼만큼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면 이 제사장에 적용되는 규례는 나에게 적용되는 규례여야 될 줄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정결하게 사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렇게 멀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삶. 의로움이라는 거, righteousness는요, 뭐냐면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향유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공유돼야 된다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의로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얼만큼 공유하려고 애썼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결한 삶. 하나님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정결법을 주시고 정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기에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대제사장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함으로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죄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제사장들 불쌍합니까? 솔직히 아니면 제사장들 참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근데 얼핏 보면은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서도 못 나가, 부모님 장례식도 못 드려, 뭐 그렇게 규례도 많고 규정도 많아.
참 답답하겠다, 억울하겠다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깨 위에 쥐었던 하나님의 정결법과 규례와 성결법들이 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주셨다라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저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큰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보고 살펴보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주일에 오게 되는 묵상 말씀이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 같은 것 같은 그러한 정결법과 성결법과 규례들을 주셨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정결한 삶을 통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15절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없었지만 23절에도 똑같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어떤 찬양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의 영혼 통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는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결한 법, 규례를 통하여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구별된 백성과는 다르게 그 성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이 규례와 정결법과 성결법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얹혀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동일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거룩하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나에게 은혜요 은총이요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특권이 뭐예요?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누렸던 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렸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직접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 이유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제사장의 정결법은
자, 이제 제가 막 나중에 보세요 나와요 했죠. 이거는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까?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은 다 사회적 안정, 경제적 안정, 어떠한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에서 집중하는 기준이 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정결함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요구하심은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요 은혜와 은총이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이것이 그냥 그런 예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인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이지파, 제사장, 평민 이런 구분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신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 우리가 정결함을 갖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거해야 하시나요?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들,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 내 안에 스멜스멜 스스로 오는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여전히 우리는 인간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있죠. 정결함을 갖고자 하더라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은 계속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길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쓴뿌리가 제거되길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능력받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대상은 누구신가요? 누가 여러분들께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구약시대부터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대제사장이셨던 진짜 참 대제사장이신 찐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도 본인을 위해 존재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제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남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남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련하고 영광을 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조금 더 참아요. 우리 조금 더 참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그래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나눔 뒤에 저는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는 우리는 그래서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제사장이 통로였어요.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들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걸 다 끌고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또 내어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썸머 바이블 클래스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죠? 너를 통하여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쭉 지나서 출애굽기 19장 가면은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너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백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나갈 것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자들, 대제사장.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줬던 그 메시지들.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 어떤 사회,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정결함이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일하고 흠 없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또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몸부림을 치고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더 정결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또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쓰러져도 또 선한 능력 의지하여 예수와 복음 위에 살기로 결정하고 또 쓰러져도 예수와 복음 위에 정결한 삶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그런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